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22주 64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1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 아버지께 합당한 자녀로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사리사욕을 조차 자신의 영광을 조차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주신 거룩한 기업임을 생각하고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에 오신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에 맡겨주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리하여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14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일것을 투족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서 공부하는 게 다 신학이죠.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니까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우리 주님 그리고 피조하신 세계를 성경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럼 성경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주제와 기록 목적과 내용에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는 이 사실을 믿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 대한 것이 모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청교도 신학 특강 22번째 주일이고 64번째 강의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는 1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민들의 종교생활, 종교생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 특강에서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한국 장로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합 측 신문인데 장로님들이 보시는 신문인데 주간 신문이고 굉장히 이제 역사가 있는 신문입니다. 거기에 제가 그동안 한국교회 비사라는 그 섹션에서 글을 쭉 써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여기 청교도 신학 특강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거기에 한국 교회학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글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4월 6일자 신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국교회학의 대두. 한국교회학은 2002년 5월 사단법인 성산한국교회사학연구원, 저희 선생님이죠. 당시 원장은 민경배 박사에서 주창되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었다. 첫째, 당시 전 세계적 시대 대세였다. 이른바 미국학, 일본학, 한국학, 러시아학 등등이 학문의 주제로 떠올랐다. 예전 같으면 미국학, 아니 미국사, 미문학, 영어 등등 미국이라는 전체 나라 중 어떤 한 부분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학문의 대상이 된 것이다. 미국학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학, 일본학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 한국교회학에 왜 대두가 되었나? 둘째, 선교 역사 겨우 100여 년의 한국교회가 보인 눈부신 성장과 발전. 당시로서는 2002년이죠. 당시로서는 세계 10대 교회 중 5대 교회가 한국에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현상들이 제3세계 국가의 교회 지도자 등 세계교회 지도자들에게 숱한 도전을 주었다. 2021년 현재 지금은 세계 50대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한다. 유럽의 교회들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등의 뿌리째 흔들리던 때에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에 눈을 돌렸던 것이다. 당시 연세대학교, 호서대학교, 평택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등등의 제3세계 교회 지도자 등 많은 이들이 와서 한국교회에 대해 묻고 있었다. 그때 성산한국교회사학연구원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무엇인가를 한국교회학으로 정립하여 알려야 한다고 보았다. 네, 두 번째는 한국교회학과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선교 역사죠. 우리 과목의 지금 제목이죠. 네, 이렇게 출발한 한국교회학의 첫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복음이 한국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한국교회학에서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여기에 있다. 즉, 복음을 만나기 전 한국과 기독교 선교와 함께 복음을 만난 후에 한국을 비교하면 우리는 위대한 기독교 복음의 능력과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한국교회는 민족을 개화하고 늘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늘 확인하는 바죠. 한국에서 한국교회는 민족을 개화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새마을운동을 주도하고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지금 공산주의 주사파의 악마적 세력에 맞서서 다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국론의 건국의 4대 기둥을 분명하게 하며 제2의 건국을 이루어가는 자유대한민국의 중추이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대한 행진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서 온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한국교회학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복음의 능력을 한국 초기 선교 역사에서 흔적을 또렷이하여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다. 한 명은 한국 최초의 상주는 여기서 계속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주 목사 선교사 호레이스 G. 언더우드. 1859년에서 1916년. 다른 한 명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 1875년에서 1965년이다. 전자 언더우드는 복음을 이 한국에 전해주고 근대 한국을 복음 위에 세워간 선교사요. 후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 후자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의 생애를 온통 자유대한민국을 복음 위에 정초 발전시키는 데에 바친 한국인 크리스찬이다. 존 모트는 언더우드를 가리켜 국가 경영자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일이 있다. 그리고 이승만은 자유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후 국가 경영자였다. 네, to be continued.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까지 벌써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글을 이제 보냈는데요. 여기 그 한국 장로신문에 제가 2016년 1월부터 이제 글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째인가요? 아니 여기 좀 내려봐요. 안 나오는구나. 그게 아마 225번인가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이게 한국교회 비사라는 그 섹션으로 이제 글을 써서 이제 226회에 이르렀는데 이번 주에 제가 228번을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 글은 여기 이 신문에 이 글을 쓰는 건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240 몇 번까지 쓰시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기 시작했고, 여기가 이제 그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서 옛날 홈페이지에 그 전 것이 있고, 여기 새로 바뀐 홈페이지에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조교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우리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두시면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는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 비교적 최근의 것들, 그 다음에 옛날 홈페이지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한국 교회사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위치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지도도 보고, 공산주의 당부당도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 여기 대한민국의 건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이자 축복이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 통일, 세계 기독청을 건립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선교 한국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광화문 온 1000만인 앱을 조직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전 목사님 시국 선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교 한국의 사명, 인류사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 주사파 정권을 쳐내고 8.15 국민대회를 통해서, 그 이전에 광화문 온 앱에 1000만인이 조직이 되어서, 어제 보셨죠? 어제 성도들이 우리 사랑제일교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 교회, 지금 세계에서 이 세계 인류사에 주님의 복음으로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한국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일을 지금 이 주사파 악한 무리들이 방해하고 있고, 그 주사파를 쳐내는데 지금 가장 앞장서서 이 인류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이 사랑제일교회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제 모여들었고, 그렇죠?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서 교회를 지키니까 아예 이 불의한 이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지조차 못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번 8.15 전에 광화문 온 1000만인 이 앱 조직을 우리가 달성하면 저들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우리가 반드시 1000만인 광화문 온 앱에 조직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몸에, 영적인 몸에 조직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 특강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깨어있는 1%가 나라를 바꿉니다. 깨어있는 1%가 세계를 바꿉니다. 주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시는데 그 가장 앞에 함께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이제 오순절이 얼마 안 남았죠. 이 성령 강림절에 1900년대 초에 이 세계에 떨어졌던 3대 성령의 불, 1900몇 년이죠? 1904년 영국의 웨일즈,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1907년에 한국의 평양에 떨어졌던 3대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2021년 오순절에 이 자유대한민국을 강타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100만 명은 5천만으로 고쳐서 부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못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맘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자일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 귀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반드시 우리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뤄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아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1909년 3대 성령의 불 중에 하나인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대 강림 이후에 1909년에 이제 나라 망하기 1년 전이죠.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펼쳤던 운동이 무엇입니까? 100만인 구령운동이죠. 100만인 구령운동. 100만인 구령운동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표가 있습니다. 표가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 인구가 그때 12만 명이었나요? 그 정도 됐거든. 그 정도. 근데 100만 명을 예수님에게로. 이게 이제 이때 표였습니다. 100만인 구령운동. 그 다음에 1965년에 전국 복음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전국 복음화 운동. 이때 구호가 뭔가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3천만이 왜 3천만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우리 청년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제가 어제부터 전우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우회. 우리가 하룻밤을 같이 밤을 새면서 전우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킨 것도 사랑제일교회를 지킨 거는 나라를 지킨 겁니다. 나라를 지금 지키고 우리가 싸우는 전우회인데 전우 여러분 이때 1965년에
전국 복음화 운동인데 이때 표어가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왜 3천만이라고 그랬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3천만 예수 믿는 사람 빼고. 오케이, 또 다시 생각해봐요. 지금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남한은 그러니까 북한까지 합치면 7,500이고 남한이 지금 5천만이잖아요. 이때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금년에 몇 명을? 5천만을.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우리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서 우리가 지은 것입니다.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아시겠죠?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한국을 이루어서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자유 통일을 하고, 그래서 북한 2,500만 우리 불쌍한 동포들을 구원하고, 그렇죠? 또 중국의 지하교회 몇 명입니까? 2억 5천이라고 하죠. 2억 5천만 중국 지하 가정교회 성도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죠? 이 중공 불군용 악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인도의 이슬람 무너뜨리고 그 강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8.15 전에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폭탄이 다시 이번 오순절에 언제인가요? 5월 언제죠? 오순절에 이 자유대한민국을 강타하여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한국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주사파를 척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사파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광화문 온 천만인 앱 조직에 우리가 단단히 붙어서 이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주사파를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쓰신 공산당 당부당 그 요약해 놓은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그림. 네. 이거를 만드신 분이 어떤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청년. 그래서 여기 편집이 틀딱 TV인데 유석춘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건데, 언젠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공산당 당부당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어떤 청년이 이렇게 딱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그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공산당의 주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런 주장은 부당하다, 이런 이유로 부당하다, 이렇게 써놓으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안 된다.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자본가를 없애자, 안 된다.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된다.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은 무슨 그 민노총 11월 달에 급비 문서가 지금 정강 목사님 손에 들어와서 지금 다 발각이 됐죠? 기업을 국유화한다. 재산을 나눠 가지자. 자본가를 없애자. 그런 얘기잖아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 3번 지식계급을 없애자. 안 된다. 모든 이들이 우매해진다. 종교를 없애자. 안 된다. 덕과 의가 타락한다.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자. 안 된다. 공산주의, 소련만 믿으면 결국에 배반당한다. 배반당한다.
네, 이 사실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이 공산당의 실체, 주사파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무슨 평화협정이니 이런 게 얼마나 가식 그 자체인가.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거짓말로 선동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실체를 바로 알아서 이 주사파를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다시 바른 교육으로, 바른 역사 교육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어제에 이어서 국민들의 종교 생활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종교 생활. 오늘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이제 종교의 진공 상태와 생각의 3대 통로 이 관계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 생각의 3대 통로는 정광훈 목사님의 유명한 그 설교 주제 중에 하나죠. 생각의 3대 통로.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에서 지금 공산주의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공산주의 안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슬람교. 지금 이 공산주의가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는 형태가 무엇입니까? 이슬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하고 이슬람이 지금 이 생각의 3대 통로의 첫 번째, 두 번째 통로의 그 최악의 형태가 지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태가 뭡니까? 복음의 통로죠. 복음의 통로가 이제 기독교고, 그런 얘기를 오늘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3대 종교, 3대 종교는 이제 유교, 불교,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은 뭐 종교로까지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한국인한테 지금 그토록 3대 종교로 분류가 될 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국가적인 신앙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 첫 번째, 국민들의 이상에 부응해야 하고 국민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다른 종교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한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진정한 효도. 이 효는 이 한국의 3대 종교 있잖아요. 유교, 불교, 무속신앙 중에서 어떤 종교가 내세우는 것이 효입니까? 유교죠. 아주 잘하셨어요. 유교. 근데 이 유교에 대해서, 유교에서 이제 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상숭배죠. 조상숭배 왜 합니까? 효도한다고. 그랬을 때 이 유교를 보면서 언더우드가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진정한 효도는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조상숭배는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부모니까 죽은 부모니까.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살아있는 부모는 우리가 이따 같이 읽겠지만 모른 척하고,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모른 척하고, 그러고 있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제사를 치르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효자인 것처럼 그런 거를 언더우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먼저 볼까요? 진정한 효도는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 84번. 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조상숭배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는 우상숭배라는 걸 스스로 알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선교사들이 이거는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당장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제 제사 못 드린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많은 유교, 우리가 이제 그때 조선이 유교 사회잖아요. 유교 사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은 제사 지내지 못한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못 지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귀를 막아버렸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얘가 보여주세요.
한국에서는 바로 이것이 조상숭배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유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종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무슨 도덕 얘기죠. 도덕 얘기. 그런데 유교에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조상숭배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가 이런 유교적 풍토 속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제사 못 지낸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이게 유교적 풍토죠. 여기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은 효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전통을 부끄럽게 할 만큼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효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5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 그런데 그 부모는 돌아가신 부모입니까? 살아계시는 부모입니까? 살아계신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효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유교 조선 사람들의 전통을 부끄럽게 할 만큼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효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거 잘 보세요. 한국인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가 극심한 가난으로 고생하는 동안 자신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다가도 막상,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부모를 아주 공경하지 않는 거죠.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막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와 제사만큼은 정중하게 모시게 되면, 장례와 제사를 정중하게 모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하면 그가 곧 유교의 법도를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이제껏 목격해왔다. 누가 목격해왔습니까? 언더우드가.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교에서 효도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껏 목격한 바가 무엇인가?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가 극심한 가난으로 고생하실 동안에도 자기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다가도 살아있는 부모는 무시하면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정중하게 모시고 제사를 정중하게 모시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유교의 법도를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 그런 얘기. 이게 자기가 이제까지 목격해온 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소리가 안 들리나요? 여기 들어가나요? 현장감 있는 우리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기자회견을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그런데 이제 이 제사 왜 지내나요? 효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섬기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네. 돌아가시는 분을 섬기는데 왜 섬깁니까? 공경을 하고, 그렇지, 복을 받으려고. 만약에 안 섬기면 어떻게 될까봐. 벌이 자기들한테 임할까봐. 그런 얘기잖아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자신한테 있습니까? 자기에게. 왜 자신의 부모님만 제사하는 게 아니죠. 그 이전에 할아버지, 몇 대조까지 조상의 위패를 모시자는 사당에다가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봐.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화가 임할까봐. 벌 받을까봐. 그렇죠? 우리 정감 목사님이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데 밖에서. 네. 이게 이제 언더우드가 목격한 한국인들의 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조상 숭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인데, 이 유교는
살아계실 때는 아예 무시하고, 그건 효가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부모가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릴 동안 자기는 부자로 살면서 못 본 척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 그런 걸 자기가 이제껏 보고 왔다. 그래서 이러한 유교 풍토에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예수 믿으면 제사 못 지내기 때문에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귀를 막는 이러한 풍토 속에서 기독교가 활로를 찾는 길은 무엇인가? 이 나라가 효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효가 무엇인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 나왔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어디에 나왔나요? 10계명 중에 하나죠. 복음이 말하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네, 우리 나 실제 괴로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오기를 실제 밤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 쉬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우.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우.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우.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이거를 우리가 언제 부릅니까? 되게 어버이날 부르죠. 어버이날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다 어머니의 희생이죠. 자식이 이렇게 부모님을 섬겼으면 그런 가사가
아니죠. 그런 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이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공경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 얘기는 부모님을 우리가 효를 다한다. 이렇게 해서 그 시작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얘기. 그런데 인간한테 거룩하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효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 벌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하고 자기 자신의 무슨 치장을 여기 헛된 것에 돈을 쓰지 않고 또 그런 것에 시간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바칩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헌금도 하고 우리가 시간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출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도 아닌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저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공경이 결코 우리한테 그 동기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 이렇게 또 부르는 찬송가 무엇입니까? 어머님의 넓은 사랑이죠. 304장 있나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저녁 기도하셨습니다.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신앙, 거기에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멘.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의 귀한 사랑,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날에 이런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다 뭡니까? 우리한테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신앙으로 키우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효의 출발입니다. 효의 출발. 나의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효라는 거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너무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어머니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리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갚을 길 없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방향이 내리사랑이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모님께 보답하겠습니다가 지금 아니죠. 보답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보답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지 이게 흘러가는 것이지 아래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그 사랑. 자유대한민국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위해 누가 나를 위해 희생해서 그 목숨을 바치셨습니까? 예수 오직 예수 이런 가사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감격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방향이 항상 이렇게 내리사랑이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맨 처음에 종교적인 진공 상태하고 생각의 3대 통로 그랬는데 종교적인 진공 상태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3대 종교죠. 뭐가 있습니까? 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샤머니즘인데 샤머니즘은 종교로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도 이 중에 가장 뿌리가 깊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책을 읽으신 분들인데도 발견하셨겠지만은 이제 보면은 이 불교 있잖아요. 불교는 여자하고 어린애들이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그리고 이제 유교는 뭐예요? 양반들 그 다음에 남자들, 어른들. 그리고 이제 유교가 이 조선의 국교였죠. 불교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일 때의 국교였습니까?
조선 전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고려. 왕씨 왕조죠. 왕씨.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어요. 그리고 조선의 국교는 유교입니다. 유교.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이제 이 조선 시대에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받고 불교는 유교는 이제 양반 남자들 어른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유교를 믿는 양반 남자 어른들이든지 불교를 믿는 어린애나 여자들이든지 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뿌리 깊고 가장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보세요. 평상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상시의 문제가 아니라 막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냐면은 무당을 찾죠. 무당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전해졌을 때 중도 뭐라 그럽니까? 막상 자기가 무슨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는다 그럽니까?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 하나님 인간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 이 종교적 진공 상태에서 지금 유교 불교 얘기인데 뭐 무속신앙도 마찬가지고 유교는 조선시대에 굉장히 이게 이제 사람의 그 키엘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생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세 가지 국면이 있다. 국면의 전환. 세 가지 상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밑에서부터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살아갈 때 무엇과 관계를 맺고 사냐면 이 자연세계. 그렇죠? 뭐 여러분 지금 다 옷도 입고 있고, 뭐 마이크도 쓰고, 이게 분필도 사용, 이게 다 물질 세계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자연세계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생활의 심미. 심은 찾는다 그런 얘기가 추구한다. 뭐를 추구합니까? 아름다움. 인간은 자연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는 미를 추구래. 예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움. 인간 생활의 심미적인 국면, 심리적인 미를 추구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사람은 무엇과 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나요? 아주 잘했어. 인간. 그렇죠?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죠. 이거를 무슨 단계라고 그럽니까? 인간 생활의 윤리, 도덕, 윤리적인 국면이라고 그래요. 윤리적인 국면인데 여러분 윤리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미라고 그러면 자연세계에서는 미를 추구를 하잖아요. 윤리를 통해서는 뭐를 추구합니까? 질서, 또 한 글자로 말하면 법. 또 여기 미처럼 뭔가 약간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선과 악할 때 선. 그렇지. 도덕을 통해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선한 것. 그렇지? 선을 추구해. 선. 그 다음에 인간은 또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요? 하나님. 하나님. 신을 반드시 찾게 됐다, 인간은. 여기 보세요. 여기. 조상, 귀신. 그렇죠? 이거는 뭐 인간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처도 뭐라고 생각해?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그러니까 자연 세계와 관계를 맺고 또 인간과 관계를 맺고 또 신과 관계를 맺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로서는. 거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다른 이방 우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들은 뭐 신이라고 그러지 사람이 아니죠. 다 자기들이 만든 거지. 뭐 어쨌든. 그랬을 때 인간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이제 신과 관계를 맺고 살고 이게 바로 종교잖아요. 이거를 인간 생활의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국면.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종교에서는 뭐를 추구를 할까요? 신앙.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이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를 믿잖아요. 이 기독교만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진리. 아주 잘 진리. 한 글자로 얘기하면은 진이지 진. 진리. 참진. 참진자죠. 어디서 많이 봤죠? 아하. 득도죠, 득도. 뭐야 이게? 진선미?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미스 코리아. 뭐가 1등입니까? 진이 1등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가장 높은 차원이 뭡니까? 진. 인간 생활의 종교적인 차원. 이거는 여기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런 걸 추구하고 살게 되는 거야. 다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간은 뭐를 추구하나? 참된 것, 진리, 진을 추구를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뭐를 추구합니까? 선을 추구하고 윤리, 도덕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예술이지 이거는 아름다움을 추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갔죠, 그런데? 유교는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 종교면은 뭐가 강조가 돼? 이 종교적인 국면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유교를 보면은 그게 종교입니까? 아니면 도덕입니까? 도덕이죠. 아주 잘했어요. 우리 젊은 청년이 지금 아주 굉장히 알고 있는데, 유교는 도덕이에요, 도덕.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을 요약한 거를 우리가 삼강오륜이라고 그래요. 삼강오륜. 더 어린 청년도 지금 들어봤는데 고개를 끄덕인 걸 보니까 삼강오륜이지. 삼강오륜. 그래서 여기 강이나 륜이라는 건 다 이제 법이에요, 법. 응? 규칙. 이런 건데, 유교에는 3가지 질서가 있고 5가지 질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삼강은 어디에 다 들어가냐면 오륜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삼강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와의 관계냐면 부위자강.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 부강. 그래서 지아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어떤 질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군위신강. 군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군이. 그죠? 왕이지. 임금이죠? 신하지.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다 질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삼강이거든요. 오륜도 마찬가지. 오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부자 유친이지. 겹치죠? 두 번째가 뭡니까? 부부유별이죠.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이 군신 유의. 겹치죠? 3개가 겹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륜에서 더 얘기하는 2가지인가 뭔가 하면은 장유, 유서. 장이 뭘까요? 어른. 유치원 할 때 유자. 어린.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 그 다음에 붕우가 뭡니까? 친구지. 붕우 유신.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다, 잘 보세요. 이게 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한 얘기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한 얘기입니까? 인간과 인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유교는 다 현실적인 윤리 강령, 도덕 얘기다, 그런 게 도덕 얘기. 그래서 유교에서 유일하게 종교적 요소가 있다면 뭔가 이 조상숭배, 귀신한테 지금 섬기는 거죠. 귀신을, 조상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것 빼고는 유교는 완전히 도덕이다, 도덕.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진공 상태라는 것은 유교는 현실적인
윤리만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운 면이 없었다 그런 얘기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사람이 직접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죠. 불교인들이 뭐예요? 이게 부처를 신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지? 그래서 이 부처가 되는 그 경지를 뭐라고 그래? 득도, 해탈이지, 해탈. 해탈이 무슨 뜻입니까? 벗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로부터? 이 속세로부터 벗어나고 인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부처가 됐다 그런 건데, 이 부처가 되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출이지. 가출이지. 똑같은 말인데 불교에서는 뒤집어서 출가. 어디서 떠나요? 집을 나가서 입산, 출가. 집을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 입산 금지. 산으로 들어가는 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이제 출가 입산, 집을 나와가지고, 집을 왜 나옵니까? 여기에 매여서는, 이 속세에 매여서는 자기가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속세라는 말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더럽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더럽다.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는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산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잘 써. 속세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속세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출가입산이에요. 출가입산. 그러면은 이 불교는 인간과 하나님, 뭐 신이지 신, 인간과 신,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에서 어디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불교는. 이건 다 어디에? 속세지. 이거는 떠나잖아요 지금.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그러니까 종교, 내세. 이 현실이 아니라 저 세상. 여기 있으면서도 저 세상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내세적인 종교다 그러니까 내세적 종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세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무슨 자기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한다 그런 것과는 관계가 전혀 없지요. 근데 어제 그거를 이 국민들의 종교 생활 그 목표와 지금 81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목표 한국의 국가적인 신앙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국민들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뭐를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 첫 번째는 이상에 부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 이상은 미래의 문제죠.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뭐에 관한 얘기예요? 내세에 관한 얘기지. 내세. 그렇죠? 필요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현실에 관한 얘기죠. 근데 유교는 뭐만 얘기하고 현실적인 도덕이랑 다를 바가 없고, 내세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 얘기. 불교는 뭐만 얘기해? 내세만 바라보면서 이 현실은 떠나버리는, 현실에서 아무 책임도 다하지 않는. 그리고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주 저급한 종교고 종교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기독교가 전해질 당시에 한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종교적인 진공 상태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 진공이라는 말은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그런 얘기죠. 없다. 없는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로서의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다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기독교는 이상을 제시하느냐, 현실적인 필요에 부응하느냐, 그렇다는 거죠. 어제 얘기했죠.
기독교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저 멀리에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갈 곳을 정확하게 기독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상에 부응하고. 그런 얘기죠.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이 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지. 주님의 공로, 어제 불렀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도다. 모든 능력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진공 상태에 있는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진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랬을 때 종교가 있지만은 아무런 종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이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 복음을 체질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체질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한국인의 민감한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복음이 다 원래는 체질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 누구나 가야 할 곳이죠. 또 예수의 공로, 예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나 빛을 보면서 항상 이기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복음에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한국이 그래서 초전, 조선을 초전이라고 썼죠. 초전, 선택받은 이 나라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수천 년 동안 한국을 그냥 두셨습니까? 지금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복음의 빛을 높이 들고 이 세계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 조선을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선교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이 생각의 3대 통로와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좀 유교 불교 얘긴데요. 유교 불교 얘긴데.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 유교에서 아까 부자, 부부, 군신, 장류, 부모 이 특징은 뭔가 하면은 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 있냐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부자,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와 자식을 이루면서 살죠. 내가 자녀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누굽니까? 부모죠. 다 내가 들어간 관계예요. 그렇죠? 부부, 마찬가지 부부. 내가 아니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남편이고, 그렇죠? 군신, 내가 신하면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는 임금이고, 장류, 내가 아이면은 어른을 대하고 있고, 부모, 나와 상대방 친구 사이고, 이 유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다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자기 중심이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직접적으로 나랑 관계가 있는 이 상대방 사이에서 평안이 있으면 그게 구원이다라고 보는 게 유교예요. 그렇죠? 유교에는 없는 게 있어요. 기독교 두 가지가. 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주 잘했어요. 유교는 인간, 그것도 나랑 직접 관계된 인간이지. 인간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 모든 질서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또 유교에는 없는 게 또 기독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 중에서 어떤 인간이 있습니까? 유교는 다 나랑 직접 관계된 인간이죠. 근데 기독교는 선교사들이 이 미국의 그 젊은 25, 6세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나랑 직접 관계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유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낯선 타인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명령 때문에 복음을 가서 전하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는 사람 문제가 모르는 사람. 미군이 우리나라에
6.25에 와서 6.25 전쟁 때 와가지고 엄청난 피를 흘렸죠? 우리 알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산에 그 묘지가 있다 그러죠? 유엔군의 묘지. 우리는 한 번도 그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나라에 와가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고 유교는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고 낯선 타인을 사랑하는 것. 선교사들, 이 유엔군 또 미군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주한미군 여기가 자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낯선 타인,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주님의 명령으로서 내가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위대한 정신이에요. 그랬을 때 생각의 3대 통로가 뭐죠? 헬라인은 뭐를 구하고 지혜를 추구하죠.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이지. 그렇죠? 유대인은 뭐를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이 표적이 뭐예요? 감성.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랬을 때 이 지혜는 뭐 이성이죠. 이성. 인간의 기능 중에서 이성이고 유대인은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종교죠. 종교. 그렇지? 표적을 구하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기능 중에서 이쪽이 이성이라면 이거는 뭐를 감성이죠. 감정. 그렇죠? 감성. 여러분은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감성적인 사람입니까? 저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것이 반드시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이성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질에 따라서 감성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전하니?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십자가의 도.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어떤 통로입니까? 성령은 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통로입니까? 성령의 통로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그럼 딱 써놨어도 제가 여러분 당장 보이죠? 당장 눈에 보이죠? 철학과 종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성과 감성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자기 인본주의,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지혜도 구하고 표적도 추구하는 거죠. 그 출발,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인본입니다. 인본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복음이 누구의 별명인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나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이성, 감성, 이건 다 인간의 기능이죠?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것을 통로로 해서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니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종교적인 진공 상태, 유교나 불교나 이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도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종교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한국의 조선에 뭐가 전해졌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으로 복음의 통로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생각의 3대 통로, 이 종교적 진공 상태.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 유교는 이 철학하고 종교 다 인간의 길이죠. 인간의 길.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유교는 이 둘 중에서 철학에 해당이 되죠. 유교는. 그렇죠? 합리성을 따집니다. 유교는. 불교는 종교. 불교는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어제 헐버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교는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종교다운 면이 없고 불교는 지나치게 신비적이어서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그렇죠? 이런 나라의 기독교는, 한국인들은 원래 어떤가? 한국인들은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신비한 그런 기질이 한국인들한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 청년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 어떤 기질이 있냐면 굉장히 어떨 때는 현실적이고 어떨 때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재인과 같은 주사파가 나타나도 다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가다가 이번에 그 분석이 무엇입니까? 우리 20대가 내색도 안 하다가 선거 당일날 가서 심판을 했다는 얘기죠. 내색도 안 했다가. 한국인들은 뭔가 굉장히 초연한 듯한, 아주 해탈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굉장히 또 현실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헐버트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한테는 어떤 종교가 딱 맞는가?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신비적인 신비로운 기독교만이 이 한국인들의 종교적인 심성을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인간의 통로입니다. 인간의 통로.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성령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 이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뉴막시즘, 문화막시즘, 공산주의가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것의 그 세 가지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그런 얘기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 철학의 가장 최후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낸 최후의 형태가 뭐라는 것입니까? 지금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아주 합리적이죠? 왜 너만 부자냐? 똑같은 인간인데 재산 다 내놔. 똑같이 나눠.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 인간을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사람은 다 공산주의로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종교, 감성, 표적을 구하는 이 최후의 형태가 뭐라는 겁니까?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의 그 자살 테러가 뭡니까? 왜 막 젊은이들이 폭탄을 안고 막 죽고 그럽니까? 천국에 가면은 예쁜 예쁜 마누라를 70명을 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이슬람이 이제 이 기독교의 부활 교리를 훔쳐가가지고 왜곡시켜서 그런 헛된 약속을 하니까 그 표적을 구하는 최후의 형태가 지금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주저없이 폭탄을 안고 가서 막 자살 테러를 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잖아요. 최후의 형태. 근데 지금 이것들이 동성애까지 합쳐서 다 뭡니까? 이 주님께서 세운 국가, 교회, 가정을 다 무너뜨리려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인류사적인 사명이다, 그런 게 인류사적인 사명, 복음의 생수를 공급해야 할 사명이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에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진공 상태, 조선의 종교적 진공 상태와 그 다음에 생각의 3대 통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네, 시간이 우리가 되는 대로 또 읽겠습니다. 무속신앙에 대해서 이제 언더우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85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외국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그 나라의 전통 신앙에 대해 공격하는 따위의 훈련을 받지 않는다. 그 나라 전통 신앙을 막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선교사의 사역은 다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일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는 다른 어떠한 신앙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교의 사역이며, 이를 통하여 한국인들은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됐으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만 하면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면은 그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예수의 십자가만을 전하면은 한국인들이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이 십자가 앞으로 인도된다 그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무엇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그 밑에 네 또 읽겠습니다. 무속신앙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누구냐면 언도도 선교사들이죠. 이미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한국 땅 방방 곳곳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리하여 도처에 있는 남녀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옛 전통 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나 어울릴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던 양반집 남자들이 그들의 사고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나 어린 아이들이나 양반집 남자까지 모든 국민이 지금 다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얘기.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다. 딱 보면 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인들은 파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를. 그 다음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유생들이 뭡니까? 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유생이라고 그러죠. 유교를 추구하는 사람들. 유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그 속에 담겨있는 효 사상을 제외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조상 숭배 다 쓸데없다 그런 얘기예요. 효 빼놓고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또 이거는 이제 유생 얘기를 하고 지금 또 승려 얘기를 합니다. 승려, 불교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매우 신실하고 열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승려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승려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자기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왜 승려를 했나? 먹고 살기 위해서. 부처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다 헛되구나.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속신앙 얘기입니다. 한편 서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을 때 종이신에게 부적을 태워 올려드리거나 생명이 없는 나무토막에 헝겊이나 끈을 매달거나 또는 지푸로 만든 인형을 멀리 집어 던지거나 또는 영물이라고 숭배되는 나무나 바위 주변에 쌓여있는 돌 무더기 위에 돌 하나를 던져 올려놓는 행위보다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다 미신이죠? 그거보다는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가라고 자문하게 되었다. 다 이제 파악이 되셨죠? 유교를 숭배하는 유생들도 그렇고, 불교의 성직자들이죠. 승려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서민들, 무속신앙에 물들어 있는 모든 서민들까지 다 자기들의 종교가 가짜구나, 쓸모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자. 선교사들이 공격하지 않아도, 선교사들은 그런 공격을 하도록 훈련받지 않고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그 일만을 했는데 한국인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조상 숭배를 하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내가 중이 된 것, 내가 승려가 된 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택한 것밖에 아니구나.
서민들 누가 병에 걸렸을 때 막 주문을 외우고 뭐 신령 영물이라고 생각되는 나무에 가서 절을 하고 막 돌을 쌓고 헝겊을 불태우고 부적을 불태우고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런 얘기죠.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게 상식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선교사들이 주님의 이름만을 전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전했는데 사람들한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변화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으셨다. 이렇게 지금 언도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반갑게 또 뵙겠습니다.